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만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의 한 가지, 곧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하의 이제 말씀 가운데 선포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실제로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로 시작한 그 말씀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사로잡힌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종살이하고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제 선포했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함께 읽은 7장에는 이제 그 가운데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 주로 소개되고 있어요. 먼저는 로마 백부장은 사실은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을 위한 사역. 또 나인성 과부, 또 뭐 죄를 지은 여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그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이제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사역은 긍휼의 사역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7장 3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7장 35절. 누가복음 7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다가 7장 35절을 탁 만나면 이 말씀이 단락을 구분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언뜻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함께 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이야기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로 된 단락이기 때문에 이야기체로 읽는 부분들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쭉 가다가 갑자기 35절 말씀을 탁 만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29절, 30절을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면 7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구분이 되죠. 그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오히려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이,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 순종한다. 그런데 30절에는 대조가 돼요. 바리새인들과 오히려 율법교사, 그 시대에 의롭다고 불렸던 사람, 그 앞에 사람들은 죄인으로 오히려 분류됐던 사람들인데, 그 뒤에 바리새인과 율법들 의인이라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인정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죄인으로, 바리새인을 의인으로 이렇게 보는 구분인데, 정작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고, 오히려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32절의 이제 말씀처럼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당시의 세태와 현실은 어떤 것이냐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런 둔감하고 무감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눈도 귀도 다 닫혀 있는 상태다. 마음이 굳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지금 예수님을 뵙고도 그가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은,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을 존중하고 떠받들고 대접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죠? 뒤 이어지는 사람 중에 보면 그 동네에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존중하고 대접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때의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는 옳다함을 받는다,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 곧 복음이 비록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그것이 복된 것이고 생명이고 그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의롭게 하여 주시는 그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비난한다 그러죠. 세리와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긍휼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먹지 않았어요. 금식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제하고 청빈의 삶을 살고 극도로 절제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인정해야 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는 그러나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말씀이 그 말씀되게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주님의 그 말씀이 또한 말씀되게 하기 위하여 살기를 힘쓰는 성도들에게 복음은 큰 위로와 능력이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고 도무지 허황된 얘기고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스캔달론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걸림이 되는 거, 거추장스럽고 거리낌이 되는, 걸리적거리는 이야기로밖에 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복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통하여 결국은 땅끝까지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참되고 선한 복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의의 생활을 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하루를 승리하시고 또한 만족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